네, 할렐루야. 우리 리조이스 온라인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말씀 묵상하며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저희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주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며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한결 같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연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영 임하소서.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시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마음을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리조이스 9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오레곤 지역에 산불까지 있어서 지금 힘들고 또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며 산불이 빨리 꺼지고 또 피해를 보고 또 이렇게 대피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산성이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가 정말 예배의 처소가 되길 원하며 각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 가정이 귀한 또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오레곤 지역과 또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까지 산불이 너무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대피하고 있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불들이 빨리 멈추기를, 그렇게 그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이 지역과 또 열방을 섬기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열방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그렇게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렇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함께 나누신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레곤 지역에 지금 산불이 상당히 심각해서 50만 이상이 대피하고 있고, 이번 산불 때문에 집을 잃은 분들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오레곤뿐 아니고 오레곤 밑에 있는 캘리포니아, 또 오레곤주 위에 있는 이 워싱턴주에 산불이 계속 있어서 상당히 지금 그 피해들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산불들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산불을 보면서 산불 앞에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속에 좋은 집들이 있다고 자랑했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거 앞에서, 자연의 그런 재앙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해피밸리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전화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나 봐요. 위험 상황이다, 대피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오면서 하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건 생각으로 자랑했던 것이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레곤의 그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다고 저희가 자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레곤 이 공기 상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주에도 같이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주님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주님이 정말 오신다는 말씀, 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 사람들은 비웃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로 타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산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이 세상의 끝이 되면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뭐 돈, 힘, 뭐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결국은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는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 녹아서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랑하던 돈, 뭐 인간관계, 명예, 집, 이런 거 결국은 소용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고 사실 잠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뭘 그렇게 모으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라지에 보니까 필요 없는 게 많아요. 막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도 보면은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진노하시고 또 주님의 그 분노의 그 위력,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냐. 그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날 그런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여러분은 거룩한 11절 뒤에 말씀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그죠?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건 사실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관계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관계를 맺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관계 맺는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돌이킨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렇게 사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라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돈,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아직 하고 있으면 그분은 거듭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분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듭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런 삶들이 앞당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차별, 사람들의 편견,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만 그렇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미리 끌어와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이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잇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보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환상으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시면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산다고 얘기할 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 싸울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뒷담화 하시고 막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혹시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내 자신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 바라보며 욕하고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그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지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봐라, 들보나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자체도, 저 자신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또 구원의 역사를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삶에서 받은 구원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J.C. 라일의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저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삶만, 우리의 어떤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의 구원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 이거 저희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로컬과 우리 글로벌, 이 지역과 또 열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는 지금 오레곤, 워싱턴주, 캐나다 밴쿠버까지요, 복음화율이 4%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들, 저희가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교회 나가는 사람, 복음화율 그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는 지역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90%는 지금 교회, 물론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오시시에 않는 그런 분들이 90%라는 겁니다. 또 전체로 봤을 때는 96%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 지역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지역에 사실은 개척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교회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 지역에 와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났지만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가족들 먼저 우선으로 그렇게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들을 그렇게 좀 전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역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열방 가운데 글로벌하게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민족, 이 민족은 이 같은 말을 하는 랭귀지 그룹입니다. 피플 그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IMB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이 민족으로 나눴을 때 1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UUPG, 그러니까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을 얘기할 때는 아직도 3,0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아직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민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우리 하실 수 있으면은 선교지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세계 선교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기도하며 조금 더 구체화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그렇게 후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저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저희도 같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요, 그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면서 보니까 막 케일이 엄청 커가지고 결국 이제 씨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씨가 땅바닥에 막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막 케일 조만한 베이비 케일들이죠. 그 씨가 싹 터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명이 떨어진 곳에는 분명히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떨어졌으면은 우리 안에 성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면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자라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자라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야채들도 크는 걸 보면요, 금방 안 큽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면 좀 커 있고 며칠 뒤에 보면 좀 커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잘 안 크는 것 같지만은 한참 이렇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많이 성장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 안 자라나,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애쓰는 그 영혼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자라나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은혜도 재능처럼,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재능처럼 또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헛갈리게 하고 또 우리가 의심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혼란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해라.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굳건하게 섰을 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휩쓸리지 않고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저희가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또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먼저 확인하며 다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의 삶이 먼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 구원을 그렇게 더 분명하게 하고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로컬에서나 또 글로벌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더욱더 그렇게 자라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구하며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그렇게 또 고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의 그런 방식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나의 그 구원,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도 아직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지역은 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또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이 지역에, 포틀랜드와 또 이 밴쿠버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영을 분별하며 그렇게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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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신 일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고 또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산불이 빨리 꺼지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시는,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귀한 리조이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각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또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도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